당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가 곧 은인이라는 가르침. 오늘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로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평생 나를 옥죄던 고통의 굴레가 알고 보니 나를 지켜준 단단한 갑옷이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 팔자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한 아주머니의 기구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머니의 이름은 이정숙. 정숙은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입한 가구와 예쁜 소품들을 파는 가게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가게가 흔치 않았던 터라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돈도 제법 벌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행복하기만 하던 어느 날 남편이 친척의 사업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엄청난 빚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집안을 덮쳤습니다. 큰 빚을 떠안고 남편마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은 조턴집이며 모아둔 재산들을 모두 정리하여 보증빚을 갚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큰 집도 정리한 정숙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은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작은 가게가 딸린 집을 겨우 세워뒀습니다. 그곳에서 정숙은 아이들을 키우며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피땀 흘려 애쓴 덕에 장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지만 세 식구 겨우 먹고 살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정숙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은행은 이미 신용불량자인 정숙을 상대해주지 않았고 결국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사채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채업자는 한 동네에 살던 최철웅. 동네에서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지만 정숙은 아는 사람도 없고 급한 마음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의 짙은 눈썹과 칼날 같은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도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못해 쪼그라들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은 이자라도 좀 줘야지. 벌써 몇 달째야. 내가 자식들 직장까지 찾아가서 소리를 질러야 정신을 차리겠어? 어느덧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취직을 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정숙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최철웅은 매번 가시돋친 말로 정숙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돈을 받으러 올 때마다 정숙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출입문 바로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장사하는 내내 식은땀을 흘리며 마음을 졸여야 했고 손님들은 죄 지은 사람처럼 눈치를 보며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정숙은 최철웅의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이자가 이자를 낳는 무서운 계산 때문에 밤잠 한 번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최 사장님,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줘요. 아들이 이번에 보너스를 받는데요. 딱 한 번만 사정 좀 봐주세요, 네. 정숙은 그를 뼈저리게 원망했습니다.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는 않았을 텐데 처음 빌린 돈은 얼마 안 됐는데 저 악덕하고 잔인한 사채업자가 터무니없는 이자로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빚은 갚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자 때문에 빚은 줄어들지 않고 정숙의 삶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마을 뒷산의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암자는 이름 모를 산자락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모든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본 듯한 덕망이 높은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법당에 앉아 자신의 신세가 가련하여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노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정숙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하고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보살님, 눈물 속에 많은 분노와 원망을 담고 계시군요. 무엇이 그리 보살님 마음을 괴롭히는지요? 스님, 제가 그 사람한테 갚은 돈이 원금의 몇 곱절은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악마 같은 사채업자는 터무니없는 이자로 제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10년 가까이 저를 괴롭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고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 사람,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 사람은 마땅히 지독한 벌을 받겠죠. 그렇죠? 정숙은 스님이 맞다고 제발 그렇다고 얘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들으면 마음이 좀 풀릴 듯 하였습니다. 노스님은 정숙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요. 지금 보살님을 괴롭히는 그 빚쟁이도 사실은 보살님이 과거에 지은 업의 그림자일 수도 있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의 실타래로 엮여 있지요. 정숙은 그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업으로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단 말인가. 나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정숙은 스님의 말씀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지은 업 때문이란 말인가.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암자를 나섰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실히 장사를 했고 그 덕에 단골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내 정숙은 고난의 사슬 같던 마지막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최철웅에게 돈뭉치를 건넸습니다. 홀가분함과 동시에 생돈을 주는 것 같은 아까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최 사장님, 이제 이 지긋지긋한 빚 정말로 완전히 끝인 거죠? 예,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 다시 이렇게 만나지 맙시다. 빚을 갚고 며칠 후 정숙은 다시 마을 뒷산의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해방감으로 감사기도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암자에는 그 지혜로운 노스님이 한가롭게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스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의 악연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 인간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노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 아니라 선연이었을 수도 있지요. 노스님은 잠시 정숙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제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고민을 들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통은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준 고통의 그림자라는 것을요. 보살님께서도 혹시 예전에 누군가를 어렵게 만든 일이 없으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누군가를 노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장사를 하실 때 경쟁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안긴 적은 없으셨습니까?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넘긴 일이 상대방에게는 삶을 무너뜨리는 큰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듯 어지러웠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번개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신혼초 남편과 잡화점을 운영할 때였습니다. 그때 경쟁업체에서 팔고 있는 이태리 수입 가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그걸 보러 자꾸 그쪽 가게로 가는 게 못마땅했던 정숙은 단골 손님 몇 명에게 슬쩍 귀띔을 했습니다. 저거 이태리산 아니래요. 중국에서 싸게 들여온 짝퉁인데 비싸게 파는 거래요. 그렇게 시작된 소문은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하던 사람들도 소문이 자꾸 들리니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비싼 돈 주고 이태리 가구를 샀던 손님들은 분노했고 새로운 손님은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억울하다며 수입 증명서까지 보여줬지만 한 번 박힌 인식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가게는 석 달 만에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정숙은 경쟁을 위해서 작은 깨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 때문에 그 경쟁업체는 생계를 잃고 참담하게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창백한 얼굴로 정숙을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가게 재고 좀 사주세요. 원가에, 아니 원가보다 더 싸게 드릴게요. 이러다간 정말 빚쟁이들한테 가게 빼앗기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였지만 정숙은 이미 그 물건들이 가짜 중국산이라 소문을 냈기 때문에 차갑게 외면했었습니다. 그 이후 그 경쟁업체 사장님과 그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 알았지만 그저 내 책임은 아니야. 사업이 쉬운 건 아니지. 하며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날의 경쟁업체 주인의 창백한 얼굴, 도움을 청하는 떨리던 목소리. 그때는 장사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변호해봐도 자신의 거짓말 한마디로 시작된 소문, 그때 외면했던 그 사람의 절박한 눈빛이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노스님은 정숙의 떨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정숙이 스스로 그 진실을 마주하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 노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때 그 가게 주인의 무너진 절망과 그 집의 비극이 보살님의 업으로 쌓이고 쌓여 아주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업이 아주 큰 불행으로 돌아올 뻔했습니다. 보살님이 60세가 되는 해 자칫하면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사고로 잃는 재앙이 닥칠 운명이었지요. 그 업보의 씨앗이 너무 커서 한순간에 폭풍처럼 폭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올해가 바로 60세가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의 그 긴 고난의 세월, 매일매일 빚 때문에 고통받고 허리를 졸라매다 못해 꺾일 지경이었고 끊임없이 고난이라는 수행 속에서 살았지요. 그 빚쟁이 최철웅 씨가 보살님의 나쁜 업을 미리 작은 고통으로 쪼개서 소멸시켜준 것입니다. 빚 때문에 큰 돈을 만져볼 수도 없었고 사치를 부릴 수도 없었으니 그 시간 동안 보살님은 탐욕과 분노의 씨앗을 피하고 끊임없이 참회하며 근면하게 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역경은 곧 깨달음의 재료라 했듯이 그 빚이 보살님의 탐욕을 막고 큰 재앙을 막아준 고마운 방패였던 것입니다. 최철웅 씨는 보살님의 업보를 덜어주기 위해 나타난 엄격한 보살이었던 셈이지요. 정숙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원망이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최철웅은 자신을 괴롭힌 악연이 아니라 자신과 자녀들을 지켜준 고마운 인연이었고 자신이 지은 업을 덜어준 업보소멸의 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다 정숙은 암자를 나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마음 한편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뭔지 모를 감정을 느끼며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저 앞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정숙의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철웅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평소 같았으면 꿈에서도 보기 싫은 그 얼굴, 피하고 싶어서 다른 길로 돌아갔을 텐데 이번에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가까이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 밤마다 악몽으로 나타나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큰 재앙을 막아준 은인이었다니. 가까이 다가갈수록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습니다. 최 사장님. 최철웅은 정숙을 보더니 멈춰섰습니다. 빚을 다 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만난 어색한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최철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사장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사장님을 많이 원망했는데 사장님은 저의 은인이셨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철웅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좋게 삽시다. 건강하시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산길에서 헤어졌습니다. 정숙은 산을 내려오며 평생의 원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빚쟁이는 최철웅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였다는 것을. 그 빚을 갚기 위해 최철웅이라는 사람이 10년 가까이 자신 곁에 머물러 주었던 것을. 진정한 구원은 외부의 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스스로 업을 닦아내는 과정에 있음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닥쳐오는 고난들은 어쩌면 우리를 더 큰 불행에서 막아주는 지극히 고마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문제가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엄격한 은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연과 고통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하는 지혜,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없다면 어찌 인내심을 닦겠는가? 고난이 없다면 어찌 참된 깨달음을 얻겠는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안에 나쁜 업을 태워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집니다. 정숙 보살처럼 말입니다. 최철웅이라는 빚쟁이가 없었다면 정숙은 탐욕과 사치 속에서 더 큰 업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는 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 엄청난 재앙을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빚에 시달리며 작은 돈에도 감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기에 그 큰 재앙이 작은 고통으로 나뉘어 소멸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큰 불행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더 큰 재앙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내 업을 대신 갚아주고 있구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